오순절 오순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한동안 성령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라든가 또 어느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고 또 이 틈새를 각종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순이라는 단어는 5오자에 10순자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듯이 수는 열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은 열이 5번, 즉 5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안식일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7번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난 이유는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훗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떠나게 된 이유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사람에게서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실 만큼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사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떠나가셨던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실 만큼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진 안식일이 7번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꽃 같은 것이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 또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했다 했는데, 여러분, 난 불 받은 적도 없고 무슨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홍콩과는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또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걸 상식과 논리로 따져볼 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믿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논리대로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심을 믿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것은 싫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위협을 하고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고 어떤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한다 해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가 교회 안 나가면 협박해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양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어떤 상당히 그 심심한 사람이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는, 그거 더 할 일 없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에 성실하게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바뀝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내렸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거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틀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공회가 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부끄러운 모습도 그때 가졌던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한 사람을 완전히 꽉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또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얘기합니다. 이 방언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성령께서 임하셨던 증거로 방언을 주실 거면 꼭 방언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성령 받으면 갑자기 몸이 붕 뜬다거나 뭐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쌍꺼풀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게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게 쉽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뭐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뭐 전부 다 두 손 들고 항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제자들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한 번 설교해서 5,000명, 또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자, 근데 새삼스럽게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하나 뽑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하다 말고 일어섭니까? 그냥 엎드려서 속히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숫자를 채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뭘 보십니까? 물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이걸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못난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성령께서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웃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 때문에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메마르게 하지 않고 정말 더욱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길 힘썼습니다. 어떻게 힘썼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둘째는 교제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셋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번째 봉사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섯째 찬양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식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어색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봉사.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에 살아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저자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지 못하도록 하고 그저 내 삶의 일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점점 내 삶의 부분들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